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말과 행동의 주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살아갈 때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 갈등의 그 근원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 말, 그리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말과 행동이 표준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말, 또 생각,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서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은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서는 먹는 음식의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방의 신상들 앞에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기들을 시장에다가 내어 팔게 되는데, 그런데 그 시장에 내어 판 그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국내산 또는 호주산, 미국산 이런 식으로 그 고기의 그 출처를 표시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고기가 유통되었는지 알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이거 우상에 바쳐진 그런 제물 아니야? 하여서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인데 먹으면 어때? 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오염되었다 이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에 대한 자기의 입장이 어떠하든지 성도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리낌이 없다면 먹고, 또 그것이 지체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그 앞에서는 먹지 말고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나와 다른 생각의 형제를 자매를 비난한다면 그는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것과 같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말하라고 하기 전에는 말도 못하고, 또 의견을 내어보라라 하기 전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 종, 그리고 주의 자녀, 주의 속량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인데,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내 입의 말과 행동도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거칠고 또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유순하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말은 부드럽고 상냥해서 불같은 분노로 과격해진 상대방의 마음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화가 나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유순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오히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순한 대답이에요. 반대로 과격한 말은 아무리 상대방이 온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노를 바라게 하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 싸움을 불러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거칠고 험한 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라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일 겁니다. 거칠고 사나우며 화를 내고 욕하며 저주하는 말은 주님의 말과는 상반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입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결코 더럽거나 거칠거나 사납거나 남을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은 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주신 이유는 이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에도 이 말로써 서로를 위하고 세우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라고 말을 주신 것이지 이 말로써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순한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으로 위기를 넘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기 8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이면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봉사했던 사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를 하거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어요. 기드온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침략했는데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밀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드온은 겁쟁이여서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되면 숨어서 자기가 추수했던 그 밀을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12만 명의 적군과 비교해 볼 때에 상당히 부족한 숫자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싸워볼 만하다 하고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숫자는 너무 많다. 강가로 가서 물을 먹는 그런 물을 먹으라고 시키셨고 그때에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그 사람들 숫자가 300명이었는데 그 300명의 용사들로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여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말하기를 왜 전쟁에서 너희끼리만 싸우고 우리는 싸움에 붙이지 않았냐?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들은 채 만취했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의 말미에 그저 숟가락 하나 얹듯이 이 싸움에서 전쟁의 승기가 확실히 보이자 그제서야 전쟁에 참여하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왜 우리에게 얘기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훗날에도 그들은 기드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사사 입다에게 반항하며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먼저 앞세워 싸워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왜 너희끼리 싸웠느냐라고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원래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 당시에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좁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한참 뒤로 지나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될 때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이에요.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아가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 그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포도 나무에서 맺혀지는 포도 열매, 포도주는 처음 수확한 그 열매로 맺혀진 것이 최상품이고 너무나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 포도보다 끝물 포도가 더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해왔던 모든 그런 것보다 공적보다 에브라임이 마지막에 참여하였던 그 전투의 그 공적 그게 더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지막에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 공이 있다고 하지만은 전 싸움의 과정을 주도했던 기드온과 그가 속한 가문의 업적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기드온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마지막에 적들의 퇴로를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당신의 공이 나의 공, 우리 가문의 공보다 더 큽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 유순한 이 대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몰랐던 내부의 분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입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입다가 화를 내면서 에브라임 지파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순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살리고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왔던 것과 반면에 입다는 혈기로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과 싸우고 그들을 잡아 죽임으로 4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하고 괜히 원수지간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싸우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맞서 싸우지 말고 온유하고 유순한 말로 그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은 이렇듯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부정적인 말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사용하는 단어, 그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단어,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거짓말하는 위선적인 그런 말, 시기하는 말, 그런 것들은 내 입에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이 품새가 달라지고 말의 이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내가 하는 말, 그 말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낙담의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이나 자기를 자책하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혹시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말을 한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거울로서, 그 말로서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영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뱉은 그 말로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적인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말투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가 아닌 세상의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3-4-2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까지도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내 입에 거침이 없이 툭 튀어나오게 될 때에 아유,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려고 할 때에 나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까지 올라와도 차단하고 잠깐 생각했다가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하는 게 더 좋은가, 하는 게 좋은가 판단한 후에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말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행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행복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언제나 신중함이 있어야 하고 선한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 말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소금과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6장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소금 같은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다는 게 아니라 음식 맛을 내는 그런 말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또 행동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주님께 속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의 행동의 주가 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군중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적과 또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기적과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는 것은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재밌어 하면서도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거나 지키거나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거나 행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중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들도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정작 신앙의 결실이 맺혀지지 못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기적인 이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탕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환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시험의 강물, 환난의 강물이 흘러내릴 때에 흙 위에 지은 집들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치는 사람들은 세상에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대로 쓸려가게 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결코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세상의 교훈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행동의 방침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생명이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요. 구역장님들과 함께 먼저 성경 공부하고 모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그 과외에 대한 그 숙제를 우리 그 그룹에서 서로 어떤 내용으로 이번 한 주간 배운 말씀을 실천할까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의견을 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또 침묵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을 이기면서 그렇게 실천할 제목들을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행동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내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구역 안에서 이 성경 공부하실 때에 꼭 구역장님의 지침을 잘 따르셔서 한 주간에 그렇게 숙제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숙제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나의 신앙을 성장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이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신앙이 정체되고 침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 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이 숙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그리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고 나의 인생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살게 되겠죠. 우리의 생활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게을리 읽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그리고 말씀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나쁜 생각을 차단시켜주고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마치 이 가슴이 옥죄어지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뇌출혈이와 혈관이 막혀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게 되면 영적인 심장마비, 영적 뇌졸중, 영적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반복하여서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성도는 절대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의 순환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틈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복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셔서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의 기도와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읽게 하려고 마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생각 그리고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결국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의 것,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나의 의와 정과 영과 나의 모든 꿈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다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